할렐루야. 아멘.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에스더 9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도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경계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인을 멸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나요?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적응력이 좀 빠른가요? 제가 꿈꾸는 것 같으네요. 혹시 힘겨운 그런 날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하시고 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죠. 그런 평안이 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우리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1절에 우리 불의미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불의미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9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이 대적을 진면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는 이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었지만 우리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죠. 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이 13일이 지나고 이제 14일이 되었을 때 이 14일에도 이날에도 살아있는 이 대적을 우리가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죠. 그럴 때 왕이 또 한 번 그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 유다의 대적을 온전히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는 이제 14일과 15일에 유다 모든 백성들이 각 도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 불임절을 제정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날을 규례로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규례가 되어서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임절을 열심히 활발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양력으로 2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되는 그런 날에 이렇게 이 불임절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날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축제의 날같이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에서는 큰 행사로 이렇게 치러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불임절에는 우리 하만의 귀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만이 처형이 될 때 귀가 잘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만을 우롱하는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얻은 그런 사건을 경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종교 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불임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물론 온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새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22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비슷한 내용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하는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아달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이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아멘. 각 성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어서 앞으로 이 두 날을 불임일로 정해서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12월 14일, 15일 이 양일간 걸쳐서 지키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본래 12월 13일을 이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14일 날 15일 날 이 두 날을 불임일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날을 불임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불임이라고 그랬을까요?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 뽑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비 뽑아서 선택한 날이 12월 13일이었죠. 13일.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 뽑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날인데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4일 날, 15일 날로 이렇게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13일에는 하만이 죽이기로 작정한 날 13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일, 15일은 절기로 이렇게 삼아서 불임일을 지키는데 주로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유다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더서를 낭독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유쾌하게 즐겁게 잔치를 베풀면서 그 날들을 이렇게 지키고요. 또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날들을 기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 날을 기념하되 즐거움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또 서로 예물을 주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한편으로 회당에 와서 에스더의 말씀을 듣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이제 추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이 날들을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구원을 감사하며 또 즐겁게 잔치하는 날로 삼아서 이렇게 불임일을 지키는데요. 이 불임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불임일은 사망의 위험에서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죽게 되었던 날에 그날이 변해서 평안을 얻는 날, 살게 되는 그런 날이죠.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죠? 이 의미 있는 그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또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을 얻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 될 줄 알았었는데 기쁨의 날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즐겁게 이 날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애통이 변화해서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불임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임일을 그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불임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불임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하만이 유다를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조리 이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마귀는 세상의 모든 이런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죽인 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또한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한 자가 바로 마귀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유혹해서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처럼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자가 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이 마귀는 영원한 죽음에 이끌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쁨으로, 또 애통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락을 주기 위해서,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면 늘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밖에 있다 한다면 당연히 애통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항상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그 불임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옛날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된 것들을 기념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지키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도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불임의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잔치를 베푸는 기쁨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잔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러한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표적을 행하신 일이 있어요. 공생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신 적이 있죠.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으로는 우리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미건조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여러 가지 한계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슬픔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염려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포도주를 넘치게 해주셔서 그 혼인잔치가 정말 기쁨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쁨으로는 우리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쁨은 뭔가 눈으로 보기에, 또 육신적으로 보기에 뭔가 주어져야지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죠. 그죠? 물질적인 기쁨이고요, 한계가 있는 그런 기쁨이고,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영원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 정보를 조금 이제 얻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또 이제 말레이시아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정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유명한 요리가 뭐냐, 음식이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번이 예장판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장판. 드셔보신 적 있나요?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1순위가 예장판이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코코넛 그 물로 밥을 만들고요, 거기다 땅콩과 멸치,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조금 그 야채를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주먹밥처럼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예장판이 어떤 맛일까? 좀 기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예장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영혼의 때 막 아침도 줍니다. 영혼의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장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영혼이 할 때마다 그게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코코넛으로 만든 그 밥으로 만든 것이 아주 신선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먹으니까 어땠습니까? 계속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다른 걸 먹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얻기 전에는 기대가 되고, 좀 갖고 싶고, 그렇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은 우물과 같이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 같을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샘물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심령으로 초대하고, 또 포도주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불의미를 잔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뻐하며 기쁨으로, 평안으로, 또 희락으로 좋은 날을 보내는 그러한 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부림절은 이 모르드게 그리고 이 에스더를 기념한 날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을 기리는 날이에요. 또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가 없었다고 한다면, 에스더 같은 이런 믿음과 용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어떤 그 에스더 같은 그 믿음과 또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과 사랑을 갖춘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손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에스더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또 온 유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일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왕이 그에게 내 소원이 뭐냐라고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의 소원은 그의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이 에스더의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마가복음 14장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300더너리는 되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붓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왜 그런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기념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길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귀한 이 향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일을 절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 사랑이 있는 이러한 사람, 용기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고 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곳에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중단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을 드리는 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잘 보여주고 있죠. 모르드게가 보여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청하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죽음의 각오를 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정신이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사업이 잘 돼서 몇 억을 벌고 몇 천억을 벌고 그것보다 한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며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일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일이다 생각하고 이 일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심을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는 슬픔에서 한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살았구나. 복음 전파는 애통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얻게 하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 에스더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에스더를 함께 배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씨앗이 에스더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확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미 있는 일, 어떤 일보다 세상에 어떤 사업을 벌이고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우리 한 영혼을 얻는 것,
이 얻는 것은 정말 세상에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돌보고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야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추게 하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전도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해야 할 이러한 사람들,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불쌍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간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 전함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전함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가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별. 세상에 이 별들이 많습니다. 군대에도 별을 달아주죠. 이 세상에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스타는 언젠가는 떨어져요. 그죠? 세상의 스타는 그렇습니다. 인기가 계속해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상의 스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그 영혼은 우리에게 자랑의 멜루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이 일에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얼마나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내가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짧은 삶 가운데서 영원한 그런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일에 힘을 쓰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5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